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된 경우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직업은 좀 평범하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일정한 세금 외에 더 걷어서 일부분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가 소유해도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고 정면으로 마주할지라도 본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부자인데 그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 삶은 삭개오를 더욱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삭개오의 내면의 세계 속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몰라요. 그럴수록 더욱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삭개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회복할 수 없는 미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 이 삭개오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유산과 좋은 환경, 건강한 몸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필요할 때 지칠 때 회복도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시간이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그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믿었던 지혜와 재산과 나의 건강은 나의 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주인공인 영웅 드라마에 내키지 않은 악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한때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시간과 재물, 돈 역시 우리의 발목을 붙듭니다. 바로 그 깨닫는 시간은 무언가 알고 제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여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의 자아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을, 그 고통과 갈등을 과장함으로 보상해야 되겠다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더욱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고 이러한 모습은 잠시 어둠을 물리치고 잠에 빠져들 수 있게 해줍니다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외에 없이 이런 삭개오의 인생의 한계와 쇠락과 유한성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도 탐욕을 부르며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탐욕으로 자신을 휘감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만에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만족입니다. 오늘 어쩌면 삭개오는 안에서는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거짓된 모습을 누가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크고 삭개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성경은 클로즈업 시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거짓된 삶을 비관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를 용서하시는 그 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이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를 원망하면서 내가 내 모습을 고칠 수 없지만 저 멀리서 그분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바라보고 잠시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진정한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진실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중심축을 제공해 줍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 의존성은 밀려나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진실한 자기의 모습의 발견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몇 가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커다란 공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의 성장 조절의 기능은 마음의 중심이 핵이라고 하는 원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한 사람의 꿈과 이미지와 비전의 창조자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자기라고 하는 마음의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 자아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의식의 영역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요 핵의 중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자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세계의 일부인 거짓된 자에서 들리는 소리에 좌우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적인 조절 과정이에요. 자아의 소리만 듣지 말고 진짜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그 조절 과정이에요. 바로 인간의 꿈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발견되는 이 자기는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주인을 지휘하고 있는 어떠한 파워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에 자신의 정신세계 속에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살다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사는 마을에 오시고 많이 모였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저 높은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을 직감하고 나무를 타고 땀을 흘리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뽕나무 위에 올라와 가지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높이 올라오니까 모든 것들이 잘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 뽕나무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을 보게 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창문과 같습니다. 삭개오의 영과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의
눈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삭개오의 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삶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삭개오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충분히 돈과 지식을 지녔고 내 인생이라는 이 쇼를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지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자아 주도권은 잃어버리고 진실한 자기와 인간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우주를 초월하는 더 큰 웅장한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이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중심축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동안 이러한 진신의 변화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한 축에서 다른 무게중심으로 옮겨 다녔을 때는 혼란과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 거대한 구원과 우주의 드라마 속으로 그 중심축을 옮겼을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삭개오가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내 안의 대화는 바로 그 사람의 컴플렉스요, 상처요, 고통과 기억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성숙한 의식의 수준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포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뻤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 큰 죄인의 집에 가신단 말인가? 비판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흔들거리며 무너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타인의 비방하는 목소리를 듣고 무너져야 되는가? 그동안 편협한 자아가 만들어낸 공허함에 의식이 흔들리며 요동을 치게 됩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자기 분리 상태라는 신경증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이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분리 상태에서 생겨난 고통으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정신의 의식이 그동안 이 사회화의 가정과 전통의 과정과 습관에 의해 생긴 탓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로 넘어가는 그 위부적인 현실에 정신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딪혀 쓰러지면 신경증 환자로 전락해요. 약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 약물 치료라는 것은 그 우울증을, 고통을 잠깐 잃어버리게 하지만 여기 더 좋은 치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열린 마음과 나의 열린 마음을 서로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서 그동안 영혼의 어둠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모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이란 명목하에 남의 돈을 도둑질한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은 원래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면입니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덮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삭개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그동안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일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 진실한 자기를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가온 문제들을, 내가 예상치 않고 겪는 고통이라는 문제들을 불평하며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깊이 고찰하면서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겪는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통의 문제들을 깊숙이 관찰하려는 이 성찰은 아무도 모르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깊은 영적 직관이라는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듭니다.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어떠한 평범한 인간의 이성의 판단과 논리를 떠난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영적 직관을 만드는 천재의 영감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문제 많은 세리로 본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봤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았기에 그의 잃어버린 인간성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내면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순간적으로 본래의 그의 모습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코지 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삭개오를 세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그의 집에 선포되었다. 주님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그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쌓였던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이 풍부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약속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이 집에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주님은 오늘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삭개오를 잃어버린 미로에서 새롭게 찾아낸 그 구원의 영적인 사랑의 에너지 손길이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터치해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동일한 고백,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한 사람의 고백과 변화를 통해 로마 식민지 지배에서 짓밟히고 고통받고 우울해하는 작은 유대 공동체에 기쁨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기의 모습의 발견을 통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침울합니다. 없었습니다. 캄캄한 이 사회를 환하게 밝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